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평택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요. 나이지리아 국적의 일가족 4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인근 가게에 있던 푹신푹신한 이불이 구조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 4층에 고립된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땅한 탈출 방법을 찾지 못하자 다급해진 엄마가 아이를 창문 밖으로 꺼내 붙잡고 있습니다. 아이가 추락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이 광경을 지켜본 바로 옆 이불가게 주인이 재빨리 담요와 이불 10여 장을 꺼내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남성들이 일부를 바닥에 쌓은 뒤 남은 이불로 아이를 받아내기로 하고 둥글게 서서 이불을 꽉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나이지리아인 A씨는 4살, 3살 난 2딸과 1살 배기 아들을 탈출시킨 뒤 자신도 이불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모두 연기를 조금 마셨을 뿐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건물 밖에서 발만 동동 굴렀던 아버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I was watching my kids from fourth floor. Just miracle. 같은 건물에 사는 미군은 2층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집주인 윤모 씨도 연기를 피해 화장실로 대피했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사건은 2016년 4월 29일 평택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데니엘 리몬도 중사 등 주한 미군들과 주위 주민들 10여 명이 보신 대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 밑에서 이불을 맞잡고 아이를 던지라고 했고요. 건물 4층에 갇힌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4살과 3살의 2딸과 1살 배기 아들을 아래로 던졌고 자신도 뛰어내려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약 이 어머니가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몬도 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용감했던 건 자신을 포함한 미군이나 주민들이 아니라 자식을 10여 미터 아래로 던진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불을 맞잡은 사람들을 믿었던 어머니의 그 믿음이 아이들을 살리고 자신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당연히 던져버려야 할 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해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이 조금 생기면 돈을 의지하고 건강하면 건강을 의지하고 젊었을 때는 잠깐 지나면 없어질 젊음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없습니다. 순수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살더라도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없고 축복도 축복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그릇이 더러워지고 상처가 나고 깨져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병자들을 고치실 때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 사람이었던 백부장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아주 크게 칭찬하시면서 중풍병에 걸린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깨끗한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출애굽 때는 성막이 중심이었고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6년 남유다의 멸망으로 바빌론의 포로가 된 후에는 새로운 구심점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했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당은 정치, 사회, 종교, 문화의 중심으로 학교와 집회와 법정과 예배당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이 회당의 관리자들이 장로님들이었어요. 장로들이었는데 그 장로들의 회장이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요,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이로가 많은 군중과 함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바울의 믿음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들었던 병자들의 믿음 정도는 되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나 지금 한 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혈루증을 고쳤던 여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병자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교회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말을 많이 하는, 많은 말로 구하는 믿음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인 23절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좀 긴 것 같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간곡히로 번역된 헬라어는 폴리스입니다. 이 뜻이 재밌는데요. 양이나 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양이나 수가 많은 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repeatedly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뜻은 반복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간곡히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말로 딸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이른바 지성인들은 교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당시에 가장 훌륭한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세요. 딸이 죽게 되었고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간략히 줄인 게 이 정도니까 아마도 훨씬 더 많은 말로 예수님께 간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셋째는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절박한 사건에서 비롯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지금 이 야이로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인이라는 야이로의 그 지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이로의 철학의 결과입니까? 회당장이라는 권세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의 인격입니까? 성품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이끌려 나온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권유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만 보면 자기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지성인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 한계점은 바로 절박한 사건입니다. 절박한 사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사건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지성인이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회초리로 손을 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오늘 본문의 야이로도 똑같았습니다. 12살이었던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절박한 사건이 바로 야이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절박한 사건이 있어야만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성인들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이 문제입니다. 편견.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은 경험 이전의 생각과 판단을 의미합니다. 경험 이전의 것이에요. 경험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바탕으로 따져보고 행동하는 게 바로 이 지성인들입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서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죽어가는 딸 앞에서 내 잘난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한 절박한 사건이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지성인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그래서 자기의 잘난 지식과 교만 때문에 가지 말자, 된다, 안 된다, 해야 한다,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미리 결정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을 앞둔 이 야이로는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말을 쏟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사건이 있어야 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지성인의 체면 때문입니다. 체면. 자기 자존심 때문이에요. 회당장이라는 자기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이름의 이 초라한 30살의 청년 앞에 결코 무릎을 꿇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고칠 수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죽게 생겼잖아요, 내 딸이. 결국 야이로는 지성인이라는 자신의 편견과 교만과 체면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은 사실 평양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4년 전인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렸던 연합기도회에서 여러분들 보이시는 사진에 보이시는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우월 의식에 빠졌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솔직히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채통을 생각하고 체면만 앞세웠던, 체면에 살고 체면에 죽었던 조선 사람들은 그러한 하디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자신들도 하디 선교사처럼 자기들의 그 숨겨졌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직까지 자기 편견과 교만과 체면 때문에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왜 자기 체면과 남들의 이목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빠지면 또 욕먹을까 봐 사람들한테.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보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헌금하고 성경을 몇 독했다고 자랑하고 자기는 이렇게 봉사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는 동안 나의 진실한 믿음은 어디에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편견과 교만과 자기 체면과 비뚤어진 자기 자존심을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하디 선교사처럼 자기의 가면, 내 가면을 깨끗이 벗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야이로에게 닥친 이 절박한 사건은 사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절박한 사건은
이 절박한 사건을 통한 절박성은 자기 자신만의 것입니다. 공유될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일 때문에 친구와 동료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자네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 알아. 그래,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냐?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의 절박함을 알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몰라요. 야이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이런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야이로에게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아주 다리에 힘이 풀리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마도 하인이었겠죠. 하인들과 아는 지인들이었겠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딸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이제 소망이 완전한 절망이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죽었다는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라.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혈루증에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잖아요. 야이로는 그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야이로의 인간적인 믿음의 한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끝이에요. 끝.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야이로는 믿음의 큰 전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 정도로 생각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솜씨 좋고 용한 의사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서 고백해야 할 단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깐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잠깐의 필요를 채워 주시거나 잠깐의 내 이익을 챙겨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에서 다시 소망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승진이 필요할 때만, 건강이 필요할 때만, 합격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잠깐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 전날에는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다가 수능이 끝나면 왜 썰렁한 겁니까? 이렇게 얄팍한 믿음, 싸구려 믿음을 왜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까? 죽지 않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소나기 피하듯이 고통과 고난을 잠깐 피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그리스도, 지금 나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의 내 마음과 내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까지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고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누가 정한 겁니까? 대체 행복하고 불행한 근거가 어디에 있고 할 수 있다 없다를 누가 정한 겁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절망만 남은, 완전한 절망만 남은 야이로처럼, 이 야이로처럼 우리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내 지성과 내 이성과 비판과 편견과 교만과 체면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운 일들과 절망의 순간을 이겼다고 생각했고 주님만을 믿으며 산다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절망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편견과 교만에 갇히고 내 이기심과 교만과 욕망에 갇힌 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과 함께 선 길에서도 절망의 소식 때문에 주춤거리지 않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